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웃음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과 행복.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행복이 넘치는 삶,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다가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웃다가 정신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아픈 환경이 치료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행복, 셋째는 성공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다 건강하고 싶죠? 건강에는 5가지 건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환경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 5가지가 건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인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인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사람들은 행복을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 책에다가 행복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행복은 비빔밥과 같다. 왜 비빔밥과 같으냐? 비빔밥은 처음부터 없는 밥입니다. 내가 만들어 먹는 밥이에요.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기성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행복 있다 하고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눠주고 베풀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는 가격표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주고 행복 살 수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성공인가요? 많이 배우고 높은 명예를 얻으면 성공인가요? 저는 책을 6권을 썼는데 제 책에다가 성공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거 제가 정의한 거예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각종 병든 자를 어루만져서 고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성공적인 삶이에요. 대접받는 삶이 성공이 아니라 남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바로 성공인 것이죠. 세계적인 부자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부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강철왕 카네기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그가 돈이 많아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었을 때에 무덤을 쓰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묘비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 이게 강철왕 카네기의 묘비명입니다. 다른 사람,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잘 성공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진 성공하는 인생,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들 때에도 밝게 웃으세요. 자, 웃으면 건강해지고, 웃으면 행복해지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도대체 웃음이 뭐길래 웃기만 해도 건강하고, 웃기만 해도 행복하고, 웃기만 해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웃음을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웃음의 종류만도 약 16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게 바로 웃음이구나. 저는 웃음을 5가지로 성경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뇌 속에다가 웃음보를 선물로 넣어주셨습니다. 좌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곳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웃음보가 들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988년도 3월 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교 이자크 프리드 박사가 16세 된 여자아이, 간질병 환자입니다. 마취를 하고 뇌를 열어서 도대체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뭘까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곳을 실수로 건드렸습니다. 마취를 하고 뇌를 열었으니까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웃는 거예요. 여기를 건드렸는데 웃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지만은, 와, 벌써 마취가 깼나? 다시 눌렀어요. 이 환자가 또 웃는 겁니다. 인간에게 웃음보가 있구나. 1988년도 3월달 미국 캘리포니아 의과대학교 이자크 프리드 박사가 최초로 인간의 좌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곳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웃음보가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악한 세상, 날마다 웃으면서 기쁨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행복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여러분의 뇌 속에다가 웃음을 선물로 넣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웃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두 번째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기쁘지 않겠어요?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희락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내천자 그리면서 얼굴 찡그리고 산다면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나의 주인으로 머물러 계시는가? 웃음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 행복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웃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 좋은 보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양약이라는 말은 네 몸에 좋은 보약이다. 최고 좋은 보약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웃음이 최고 좋은 보약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웃는 시간은 뭐 먹는 시간입니까? 보약 먹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웃는 웃음은 보약 10첩보다도 건강에 더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밥을 보고도 아유 맛있겠다 입꼬리 올려 웃고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에 좋지만은, 밥을 보고 아유 맛없겠다 찡그리고 밥을 먹으면 첫 숟가락 그냥 콕 막히고 소화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더부룩합니다. 웃음은 최고 좋은 하나님이 주신 보약입니다. 네 번째 웃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웃음은 암도 정복하는 부작용 없는 치료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캔서라 그래서 암을 일으키느니라. 뭐를 일으키느니라? 암을 일으키느니라.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스트레스는 암을 일으키느니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의학적으로 하루에 1000개 이상씩 암세포들이 발생을 합니다. 암세포들이 발생을. 그러나 암에 안 걸립니다.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왜 안 걸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면역체계를 주셨고 이 암세포만을 퇴치하는 NK세포라는 세포를 약 한 1억 개 정도 우리 몸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암세포가 일어나면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끌어안고 5분 만에 암세포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가리켜서 자연 살해세포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연 살해세포. 스트레스 그리고 분노, 근심, 걱정, 염려는 암을 일으키지만 웃음은 암을 치료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가 되어집니다. 인간이 맞는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려고 투여했다가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 과학이 만든 항암 치료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항암 치료제, 웃음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출되고 만들어지는 이 NK세포 항암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건강하고, 웃으면 웃을수록 행복하고, 웃으면 웃을수록 암세포들이 퇴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웃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웃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곳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천국되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보다도 먼저고 감사보다도 먼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워서 다 아시지만 어린 자녀들이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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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데, 아이고 이뻐 이뻐.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갓난 아이들처럼 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갓난 아이 같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냥 빵긋빵긋빵긋 웃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얼굴 속에 웃음꽃이 가득 피고 날마다 즐겁게 행복하게 천국되어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웃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웃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웃음은 최고 좋은 보약입니다. 웃음은 암도 정복하는 부작용 없는 치료제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무엇이니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 웃음 가득한 나라, 행복한 나라, 즐거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도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핍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기쁨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에, 생수의 근원 되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얼굴에는 웃음꽃 가득 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 가득 피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웃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웃으면 내 아픈 몸이 치료됩니다. 웃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웃으면 내 정신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치료됩니다. 웃으면 내 환경이 치료가 됩니다. 웃으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밝게 웃어야 하는 이유. 웃으면, 손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환경이 치료되고 회복된다. 웃음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웃음 준비 하면은 야! 절도 있게 기합을 넣고 박수 치면서 온몸으로 웃어보겠습니다. 웃음 준비 야! 손 내리세요. 자, 웃음에는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박수를 빨리 친다. 시작. 2원리, 박수를 빨리 치며 발을 구른다. 3원리, 몸을 흔든다. 4원리, 소리질러 웃는다. 아, 이렇게 웃어야 하는 거예요. 자, 웃을 때 첫째, 뭐를 빨리 친다? 박수를 빨리 친다. 두 번째는 발을 구른다. 세 번째는 몸을 흔든다. 네 번째는 소리질러 웃는다. 몇 초를 웃어야 되느냐 하면 10초를 웃어야 합니다. 우리 뇌가 반응하는 시간이 10초가 걸려요. 만약에 7초, 8초 웃다가 그치면 이 뇌가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뇌가 주인님이 웃고 있구나 반응을 하게 되면 21가지의 좋은 호르몬들을 배출합니다. 몇 가지를 배출해요? 21가지 좋은 호르몬들을 배출해요. 이 21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엔돌핀,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마약과 같은 물질이라서 아픈 통증을 안 아프게 해주고 행복감을 주고 암세포들을 퇴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어요. 엔케팔린.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300배 능가하는 진통효과, 행복감, 그리고 항암치료 효과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세 번째 호르몬 따라합니다. 도파민, 일명 기쁨, 쾌락 호르몬이라 해서 웃을 때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웃으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일명 사랑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웃으면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잘 웃는 사람 치고 사랑이 없는 사람 없어. 잘 웃는 사람이 사랑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어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두려운 마음,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멜라토닌. 일명 밤의 호르몬이라 그래서 잠을 잘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불면증 환자라 할지라도 잠자기 전에 한 10분만 박수치면서 웃고 잠을 청하면 수면제 먹지 않아도 2시간에서 3시간은 잘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2003년도 의학계에서 발견한 신물질입니다. 엔돌핀보다 4,000배 능가하는 진통 효과, 그리고 행복감, 항암 효과가 있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NK세포. 이 NK세포는 영어로 내추럴 킬러 셀, 내추럴 킬러 셀의 약자인데 자연 살해 세포다. 암세포가 하루에 1000개씩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 이 암세포만을 퇴치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자신도 죽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이 NK세포를 어느 정도 넣어주셨느냐 하면 1억 개 정도를 넣어주었어요. NK세포 수치, 기본 수치는 250입니다. 모든 암 환자는 NK세포의 기본 수치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피 한 방울로 암을 검진하는 시대입니다. 피 한 방울로 무엇을 검진하느냐? NK세포의 활성도 검사를 합니다. 그 수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0 이하로 그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어딘가는 암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250 이상으로 올라가서 0에서부터 2000까지가 수치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약 한 7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겁니다. 저는 가끔 이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25년 전에 항암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었어요. 신묘막측하게. 웃을 때 이러한 좋은 호르몬들을 배출시켜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환경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맑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밝게 웃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웃을 때 내 아픈 몸이 치료가 됩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다 막 웃어요. 그러면은 그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엔돌핀, 엔케팔린이라는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아픈 통증을 완화시켜 주니까 안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이 세상에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정신과 의사가 치료할 수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치료제, 최고의 보약. 웃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웃다 보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웃다 보면 환경이 치료가 돼요. 아내가 웃으면 남편이 웃고, 부모님이 웃으면 자녀들이 웃고, 웃음 가득한 그 가정, 행복한 가정, 가정 천국 되어지고,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고 장로님이 웃으시고 성도님들이 웃어 웃음 가득한 그 교회, 교회 천국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소리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복이 온다. 하버드대 교수이신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느냐? 건강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우리는 웃다 보면 행복해지고, 웃다 보면 건강해지고, 웃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웃으면 행복하고 웃으면 건강하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매일매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내가 웃으려고 노력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웃어서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은 가능할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웃음이 나오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웃음보다도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게 타락된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대대로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비밀은 어디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분이 바로 구원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생명으로 사시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웃으려 그래도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웃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못 웃어요. 그러나 천국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기쁨이고 그분이 천국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웃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기쁨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웃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웃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으로만 웃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웃게 하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 가득 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웃게 하셔서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심령의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음꽃 가득 피우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웃음꽃 가득 필 때에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행복한 우리의 얼굴, 웃음꽃,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할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 얼굴이 빛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얼굴 찡그리면서 살게 되나? 아이고 나가지 말아야지, 믿지 말아야지. 그러나 얼굴 웃음 가득하면 우리의 얼굴을 보고 빛나는 얼굴, 웃음꽃을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빛나고 웃음꽃 활짝 피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얼굴 웃음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 가득 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웃음꽃 가득 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정신 세계 부정적인 생각이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픈 환경들이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심령의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웃음 준비. 야! 한번 10초 이상 웃어 보겠습니다. 시작. 7초, 8초, 9초, 10초.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